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친구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3명의 친구들과 8번이나 논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이 자신의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장은 자신이 의를 행했을 때 영광을 누렸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롭게 행했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욥이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풍요롭게 지내던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을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던 때입니다. 그때가 다시 오길 욥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던 때,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죠.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욥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욥이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도 욥에게 어두운 날들이 있었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날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들을 힘들지 않게 지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욥은 원기왕성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은 자신이 원기왕성하던 날처럼 지내기를 원합니다. 욥이 원기왕성한 것은 욥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습니다.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시니 욥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원기왕성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암흑을 걸어다녀도 두렵지 않고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욥에게 배우고 싶어서 모인 겁니다. 욥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멘토였습니다. 6절입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저주로 발자취를 씻었습니다. 저주로 발자취를 씻었다는 건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욥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젖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풍요로운 겁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바위에서도 기름이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바위 위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농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바위 위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바위에서도 기름 시내가 흐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욥이 성문에도 나가고 거리에도 나갔습니다. 성문에 나가는 것은 재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거리에 나가는 것은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욥이 성문이나 거리에 나오면 젊은이들은 숨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감히 욥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일어났습니다. 유지들도 욥 앞에서 말을 삼갔습니다.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었죠. 욥 앞에서 모든 혀가 입천장에 붙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욥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이웃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에 대한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욥을 축복합니다. 욥이 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줬기 때문이지요. 욥이 하는 일은 선한 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이야기는 미담만 가득합니다. 욥이 가난한 아랫집 김씨에게 쌀을 주었대. 욥이 부모를 잃은 개똥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대. 이런 미담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자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왜요? 욥이 망하지 않게 도와줬기 때문이지요. 과부의 마음도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왜요? 욥이 과부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욥이 항상 의를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은 항상 의를 행했습니다. 욥이 의롭게 행한 것이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 게 의를 행한 거죠. 욥은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행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이 맹인의 눈이 되어줬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줬습니다. 빈궁한 자들의 가장 노릇도 해줬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도와줬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줬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약탈한 것을 다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욥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날이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은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숨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19, 20절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이 자신이 더 풍성해질 것을 생각했죠. 뿌리가 물로 뻗어나가면 나무는 더 푸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슬이 밤새 가지에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무가 더 잘 자라지요. 욥은 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밤새 이슬이 내리는 나무처럼 자신이 더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신의 힘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도 욥이 영광을 날마다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1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무리가 욥이 하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욥이 가르치면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굉장히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욥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나도 욥처럼 살면 욥처럼 복을 누리겠구나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가르치면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고 욥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듯 욥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욥이 말을 하면 봄비를 받아들이듯 그 말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욥이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욥이 희망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욥이 웃으면 함께 웃으면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지 25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이 사람들의 길을 택해 줬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지요. 욥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같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해 주는 자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욥이 왕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던 욥이 이제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 나오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쪽방촌에 가서 선풍기도 없는 집에서 여름을 나야 됩니다. 그런 격차만 해도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느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욥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욥이 죄 없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프지요. 욥의 고난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흑암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욥처럼 과거를 그리워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요로웠던 그때를 몹시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의 영광이 그리워서 사무치게 그립고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우리의 장래에 주실 거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에 얼마나 영광을 누렸든지 상관없이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
과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광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저희 장막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셔서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힘썼음에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 있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건축의 문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됨이 깨어진 일 없게 하시고 끝까지 건축에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